반갑습니다. 뭔가 반갑다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모든 것을 뭐랄까 이 자리에 기회가 온 만큼 정말 다 청산을 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 같고 어제 새벽부터 몸살이 와가지고 진짜 오늘 오후까지 정말 그 침대와 한 몸이 돼가지고 아주 지렁이처럼 정말 기다가 왔는데 많이 그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덕분에 이 자리에 잘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공이 크다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고 아니었으면은 여기 없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경수 형이 그 소개를 너무나 잘 해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당연히 저의 일이니까 이게 쉽사리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진지한 물음 앞에 결국 부딪힐 돌에 이제 부딪히게 됐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 물음 앞에 부딪혔습니다. 목사님은 이 교회가 나타나기 전 아주 오래전 그 노아도에서부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물음 앞에 부딪히게 됐고 거기서 나는 내일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시면서 나는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라는 그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 결국은 이제 목사님은 나중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희미했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은 희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라는 창조주 앞에 굴복된 그 자기 자신은 변함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도 창조주 앞에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라는 확고한 답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떠나지는 않으셨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자신은 이제 이게 나의 자리구나,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셨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 사람이 나 자신이구나, 이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라고 이제 발견하게 되시면서 아주 선명하게 이제 정말 이제 구속복음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정말 종횡무진 하시다가 종횡무진 하셨는데 저는 그 반면에 저는 창조주에게 굴복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있다기보다는 부제가 있다면은 목사님과 나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보통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인류가 있고 만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와중에 웬 갑자기 목사님과 나의 차이란 이게 웬 말이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에게는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서도 되게 중요하게 이번에 느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더라고요. 디마시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SOS란 노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SOS가 뜻이 조난 신호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가 이제 어떤 그 배에다가 SOS를 청해가지고 우리 지금 곧 배가 침몰할 상황에 직면했다. 이거를 이제 뭐 이런 것처럼 나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SOS를 친다고 하는데, 이 노래 가사 중에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을 한 개만 얘기하자면은, 한 번도 이 땅에 닿을 수가 없었기에 차라리 새가 되어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가겠어. 이게 이제 이 노래 맨 마지막 가사인데, 저는 저의 그 형편과 사정이 분명 이 복음과 구속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경에 육아 번아웃이 오게 되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그 복음과 저 자신을 이렇게 결부를 시켰어요. 결부를 딱 시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에 빠져들게 됐고, 그 순간부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생각이 쫙쫙 치밀어지면서 결국은 이 예수는 무엇이며, 이 구속복음은 무엇이며, 목사님은 무엇이며, 이제 교회는 무엇이며, 이렇게 이제 완전 다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쓰러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건 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 한 방에 이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살 길을 좀 찾아보려고 지금까지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되어지게 되면서, 그럼 무엇이 진짜 난가 하면서 저대로 진짜 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말이 여행이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간이 만든 정립해 놓은 학문 중에 뭐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천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천문학이야말로 인간의 학문의 최고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구가 존재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 학문 자체는 정립되었을지언정 그 시간에, 그 억겁의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니까 여기에 뭔가 있겠지 하고 이제 그걸 열심히 탐구를 했어요. 근데 탐구하는 만큼 이제 재밌는 것도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역사는 한 약 138억 년 정도가 됐는데,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최고봉은 결국은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근데 그 빅뱅 이후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전에 대해서는 결코 이걸 추측이나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그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천무당에서 발견한 사람의 정체성은 사람은 별의 후손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구속복음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약간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의 후손이구나, 저게 나라고? 라는 그 어떤 뭐랄까 그 신비로운 느낌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우주와 관련된,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저의 이목을 끌었다기보다는 우주라는 그 어떤 영역을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구 밖에서 보면 뭐 국경선이나 뭐 사람들끼리 서로 다르다, 네가 옳고 그르냐 하는 이런 것이 지구 밖에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를 그 천문학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았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를 딱 지내다가 유튜브에도 막 우주 관련 어떤 그런 채널들을 다 구독을 쫙 해가지고 정말 매일같이 그 영상을 보고 그랬거든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그 부딪힌 게, 일단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자매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해도 반응이 시큰둥하고 뭐 그래 하면서 자기 할 일하고. 그래서 점점 우주가 온도가 이제 영하 270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 즉시 그냥 팍 이렇게 딱 이렇게 일시정지 되듯이 탁 얻는 거예요. 이렇게 탁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바로 즉사하는 거죠, 즉사. 그 제가 이제 즉사는 안 했지만 동사 될 뻔한 그 지경까지 돼가지고, 참 고독하구나. 이 지식을 탐구하는 나의 이 몰골이 참으로 고독하구나. 그게 이제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예,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외딴 섬에 고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시점에 이제 하여튼 그 스물스물 이제 양생의 2차 모임에 다시 나오게 되다가, 근데 이 우주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내 존재 이유를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외면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불교도 그렇고 천문학도 그렇고,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냥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연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에 딱 제가 딱 놓일 때 더 막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뭐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다시 제가 살려고 이제 양생의 형 누나들을 또 찾고 또 모임에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보는데 뭔가 지금 이 사람이 나다, 이 사람이 나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2%가 자꾸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창조주에 굴복된 적이 없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에 굴복된 적이 없고, 노아도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 해방에 안주하다가 정말 신나게, 뭐 영상도 다 남아 있잖아요. 막 신나게 막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번아웃 이후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다가 목사님은 나는 내일을 모르는 피조물이구나 하면서 굴복됐으나 저는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면서
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저는 이것이 은근슬쩍이었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은 그러니까 은근슬쩍으로 이제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묵음 처리하는 거죠. 묵음 처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렇게 이제 흐릿흐릿 맹맹해지는 거죠.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과 이제 저의 어떤 차이를 아까 부제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목사님은 창조주에 굴복된 사람이고 저는 굴복 안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조에 굴복된 사람이 이 선포한 구속복음을 저는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굴복 안 된 사람이 이 구속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차이점을 최근 와서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도망칠 수 있죠. 왜냐? 창조주의 굴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주든 어디든.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물론 이제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만약에 소주 100잔이 나를 살린다 한다면은 난 모든 것을 버리고 소주 100잔을 향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뭐 소주 100잔이라 안 해도 이 구속복음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라도 나를 살린다면은 나는 그것을 향해 뛰어가겠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꼭 이거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는 그 창조주의 그 손 밖을, 나를 시작하신 이의 손 밖을 벗어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노화도에서 끝장난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저는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 복음이 더 분명해지는데 저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는 최근까지 이제 공통 분모, 같은 거, 하나인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저로서 이제 저의 얘기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 그 분명한 그 생명의 구별을 위해서 뭐 공부하려고 해서 발견하게 된 것도 아닌데, 진짜 뭐 우주를 탐구하듯이 목사님과 나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탐구한 적 없어요. 정말 이렇게 이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가 그 차이가 갑자기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아, 다르다. 아,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다른 점이 발견된 것이 저에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왜냐하면은 이 다른 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목사님과 나의 이 어떤 뭐랄까 미묘한 차이, 이 차이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물론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나와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고 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림이 없고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나와의 어떤 이 작은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더욱더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목사님과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진짜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왜 가장 그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런 말 하셨다잖아요. 저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우주를 탐구하러 갔다가 뭐 목사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이런 차이점을 발견했다가 이렇게 저 혼자만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큰 흐름 안에서 보면은 다 똑같고, 결국은 난 부딪힐 돌에 부딪혔구나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와의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이 지어지고 정말 그 신천대로를 달리셨다면은, 목사님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다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막바지에 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됐는데, 저는 그 반대로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목사님의 구속복음 선포로 인해서 이 사람의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했는데, 아까 왜 그 2% 말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은 뭐냐 싶은 거죠. 저에게는 반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위치를 찾아주셨구나. 제가 방금 말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했는데, 이 앞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이 어떤 대상과 제가 문제가 이 관계가 이 정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게 해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미진하고 부족한 그게 있었는데, 이 구속 안에 있는 이 창조, 이 구속은 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재창조구나, 창조의 회복이구나. 전 그거를 요즘 이제 진하게 맛을 보게 되면서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연결이 되어지니까 이게 정말 또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구약과 신약, 그리고 대구교회의 예판과 새판, 이렇게 말로서는 이거를 쉽게 구분을 짓지만은 정말 이게 말 이전의 문제고 언어 이전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어 이전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이 창조의 세계가 완전하게 이제 열렸구나. 이거는 정말 대구교회를 찢고 완전하게 세상 밖으로 펼쳐지는 세계구나. 저는 그거를 정말 너무나 맛보게 되거든요. 모든 그 사람들이 경계를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예수로 인해서 모든 그 경계, 색안경, 그리고 편견,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꿰뚫어 버리는구나. 그걸 이제 너무나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연합하기 위해서 지으셨구나. 그게 너무나 지금 아멘이 돼요. 진짜 너무나 아멘이 되고,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이 아니면은 그 몽골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구나. 진짜 그것도 너무나 보여지게 되면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드러난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 예수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 예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같은 걸로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 곧 하나님이 나타나심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만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정말 지성소를 뚫고 해방이 되셨구나. 그걸 너무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정말 그 예레미야 31장 그 33절 목사님이 늘 인용하는 거기서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구석탱이에다가 밀어 넣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 잔치하겠습니다. 당신은 거기 앉아 계십시오.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이, 너는 그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알 필요 없다고? 그 하나님 몰라도 되는구나 하다가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다 모른다라는 말이 참 이렇게 빈틈이 많은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좀 바꾸고 싶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할 필요 없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 구속복음 안에서 더욱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뭐랄까 씨름이랄까, 그 문제가 하여튼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결국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더 알아가는 것만이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는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대충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대충 썼지만은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진실되어 보이고, 저도 정말 그 2%가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이 세계적인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끝났으면은 이제 하나님 문제가 이제 내 문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이 세 판의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